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추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며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자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문,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소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도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오고 오는 세대와 역사 속에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고한 저희의 나그네 인생길, 때로는 좌절하며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을 담보한 손길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원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며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지만 저희의 삶의 모습은 어찌리 어리석고 이기적인지요. 저희 안에 죄성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통회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되시어 저희 안에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교제와 연합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며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의지적 결단마저도 저희 안에 아무 선함도 의도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을 의지하여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늘 감사하며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가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좌로 우로 나뉘며 분열되어진 이 세대의 화합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생활고로 삶의 절망이 불투명한 채로 울고 있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까지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지럼 속에 분열 속에 좌로 우로 충돌하는 가운데 이렇게 혼란 시기, 격동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나 주님은 손을 들어 우리 베들의 식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지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염려 근심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어두운 땅을 통과할 때에 광명한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베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평안하고 기쁜 삶을, 행복하고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가정이, 범사가, 사업이, 직장이 견고해지고 주님 풍성하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일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참으로 주님 행복한 삶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전선에 나가기 전에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들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철의 장막을 부서뜨리고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선교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달은 선교의 달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역을 살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연락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저에게 연락처를 문의하시면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참 준비된 마음으로 또 정한 시간에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콜로라도 덴버가 지금 심상치 않을 정도로 많은 코비드-19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미국 전역에 8만 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거의 사람들의 얘기가 third wave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이어가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콜로라도에는 금요일 날 보니까 1,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버너가 지금 행정명령을 수정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반드시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주시고 2가정 이상은 모여서는 안 되고요. 10명 이하로 밖에 모임을 10명 이하로 좁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현장 예배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모임은 비대면 줌을 통해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예배는 25명으로 제한해서 예배당 안에서 9시에 1부 예배, 10시 45분에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픈되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한인타운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도 감염되어서 지금 격리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각종 모임에 그리고 활동에 자제하시고 주의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셀리더 강사들의 모임이 11월 1일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미팅 아이디하고 패스코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셀 성경 공부는 레위기서의 주제인
거룩, 성화의 과정도 있고 성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퀴즈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월 마지막까지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읽으시고 한 번 읽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으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자기의 것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문제를 다 쓰신 분들은 2층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1월 1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썸머 타임 해제가 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기억하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소식란을 보시면 영훈이가 지난주에 몸이 좋지 않아서 칠드런스 하스피털 ICU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환자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두루두루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겨우 중에 장명화 집사님이 오하이오주에 이렇게 출타하셨습니다. 무사히 다녀오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제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요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몹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의 제자들이 또 다른 랍비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엘리저 랍비가 와서 위로를 하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했어요. 말해도 좋다고. 그랬더니 그가 입을 열어서 첫사람 아담 때였지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 벤 자카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자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 슬프네. 내 슬픔만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말한 아담의 슬픔을 또 느끼게 되니 슬픔이 더 추가된 셈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학생인 여호수아 랍비가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의 내용은 욥은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서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 욥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요한 벤 자카이가 그만해라. 내 말을 듣고 보니 위로가 되지 않고 슬픔이 더 증가된다. 내 슬픔에 욥의 슬픔이 더 애드가 됐으니 더 슬프구나.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이 왔는데 요셉 레바이가 왔습니다. 그가 와서 위로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뜻밖의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모세가 와서 위로했고 아론은 그 슬픔을 위로받았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요한 벤 자카이가 내 말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내 슬픔에다가 아론의 그 슬픔을 더 얘기를 했으니 내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엘리잘 벤 아라흐라는 랍비가 왔어요. 요한 벤 자카르의 아주 청명받고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청명한 이 제자가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선생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먼 데로 출타하면서 선생님에게 아주 값진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맡겨놓은 값진 것을 선생님이 도로 드렸더니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왕이 기뻐하니 선생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너무나 값진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한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두 선물은 하나님의 소유지 선생님의 소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선생님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벤 자카이가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위로하였구나. 그렇게 해서 위로함을 받았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 두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에 소멸되어서 죽음을 맞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여정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잘 되어 나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리고 각종 제사 규례를 하나님께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5대 제사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 위임식에서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셨는데 이 불이 제물을 바쳤는데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활활 태우는 불이 나올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전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 이 환희의 순간, 기쁨의 순간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사람들에게 크다는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는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려 가다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불로 인해서 삼켜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슬픔에 적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당황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예배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을까? 너무 가혹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우리가 보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불가능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만나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론과 백성들을 용서하신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그들은 만났어요.
레위기서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5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가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 예배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우리 질문은 바로 거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모든 태도에서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그들이 가지고 간 불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는데 새 번역에서는 금지된 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우리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unauthorized fire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불이죠. 인정되지 않은 불. 또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그 성경에서는 unholy fi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불이죠.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론을 위시한 제사장 위임식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10장에 바로 들어와서 이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완료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에, 바로 직전에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 4명은 제사장들입니다. 4명이 조를 나누어서 섬겼을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첫날 섬기고 셋째와 넷째가 그 다음날 섬기게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제사장이 분향하는 성소에 매일 분향한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 분향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단에 불을 피는 이 불은 저 성소 밖에 있는 그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이미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그 불을 담아서 가지고 가서 이게 하나님께 이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들이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아까 봤지만 다른 불은 unauthorized, unholy,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불이 아니고, 우리 영어에 보면 그들이 unauthorized fire before the Lord, contrary to His command, 그의 명령에 반대되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분향단에 분향하는 그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불을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은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은 바로 번제단에서 불을 가다가 옮겨서 향단으로 가서 불을 지피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이 24시간 계속 타도록 거기에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피우고 하나님이 붙여놓은 그 불을 주셨고 그 불을 담아서 불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향단에 불을 지폈어야 되는 그 불이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번제단에 불을 옮겨다가 분향단에 했어야 될 그 불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다가 불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헌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의 법규와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손해볼까 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광경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고 거기에 수레를 끌고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끌고 오는 소들이 막 갑자기 날뛰면서 뛰었어요. 그랬더니 위에 싣고 있던 법궤가 흔들흔들거리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겠죠. 땅에 굴러서 떨어질 위기에 불어닥쳤을 때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웃사라는 제사장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저를 치셨는데 그 자리에서 궤 앞에서 즉사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웃사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바쳐서 법궤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법궤를 만졌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으로 잘한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는 고핫 자손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갔어야 됩니다.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법 명령입니다. 법궤를 이 수레에 싣고 갔다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싣고 왔잖아요. 그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이방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법궤를 끌고 갔으니 법궤가 뛸 수밖에요. 그러다가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만졌던 웃사가 즉사한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언약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옮겼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은 법궤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얼마나 특권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축복이 오히려 위기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신 십자가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고 두꺼운 나무이고 무겁고 험한 나무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흉악한 괴수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늘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씀을 들춰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이유는 또 다른 면에서 술 취함으로, 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RSV에서 unholy fire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춰본다면 거룩하지 않은 불, 아마 그들은 술에 취해서 거룩한 불을, 거룩하지 않은 불을 구별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어떤 흥분되고 자극되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혼미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갔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홀리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인간적인 어떤 자극이나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 직분자들,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는, 항전직을 선택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방탕한 것,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술입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1절에 보면 술이 가져다주는 온갖 좋지 못한 것이죠. 근심, 분쟁, 원망, 재앙을 가져오는데, 재앙이요, 근심이요, 분쟁이요, 원망, 까닭없는 상처, 이 붉은 눈, 이것이 어디서 가져요? 술에서 온다는 말씀.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아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만취한 상태에서 한 일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에 찾아보니까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몰도바더라고요. 그리고 2위는 체코슬로바키아인가요? 체코 공화국입니다. 3위가 헝가리고요. 한국이 몇위였던가 봤더니 13위더라고요.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참 술을 많이 먹는 나라. 미국은 세계에서 57위. 콜로라도에서도 보면은 가는 길마다 몰마다, 길거리마다 몰마다 보면은 리커스토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은 건강과 정신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술 취한 상태에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술 취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아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참으로 경건하고 좋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본다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잠잠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분은 바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고 억셉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원망하거나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고 모세는 남은 두 아들에게, 오늘 7절이죠. 너희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막문에 나가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머리를 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원망이나 슬픔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흥분하지 말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고,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37편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른 일이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와 헌신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화와 도움과 지시를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갖게 되고 영광스러운 위임식이 바로 끝난 이후에 첫 직무를 시작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대로 하지 않고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불순종해서 자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불에 소멸되고 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불같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날마다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 자리에 나가며 참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 헌신하는 일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차례차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
강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